예수님의 비유 묵상. 하나님 나라는 가장 부패한 상황에서 가장 생생하게 역사합니다. 누룩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누룩은 매우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함,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선 종교적 의식 속에서 남자는 깨끗한 자로 여성은 깨끗지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랍비는 설교 속에서 결코 여성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자주 비유 속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고 선하고 크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가난은 죄의 결과였고 그래서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에서 한 여인은 부패의 전형인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가루의 양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을 위해 사라가 빵을 만들 때 사용했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풀어 오른 반죽은 하나님의 현현과 부패함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고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가 부패의 원형인 누룩과 같을 수 있나? 이 설교자는 악이 선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 이 비유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 영화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영화는 동성애자 아들을 둔 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중 한 명은 가난한 여인이었으며 근본주의적인 신앙 배경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다른 여인은 중산층이고 부유했으며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른 어머니처럼 화가 나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 에이즈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기 원했지만 편지를 쓰는 것이 두려웠지요. 같이 있던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가난한 여인을 방문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같이 아들을 보러 오기 위해 자동차 여행을 하는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각자의 처지를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은 우리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과 수치스러움으로 힘들어할 때도 두 어머니 속에서 성장의 과정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가난한 여인이 죽어가는 아들을 보러 왔지만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몇 번이고 문 근처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직은 두렵고 화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 카메라는 그녀의 손을 비춥니다. 마침내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부패가 일어나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해와 용서의 표시로 아들에게 팔을 뻗어 손을 잡지 않았다면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영원히 자신이 세운 안전의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현실의 고통과 진정한 사랑의 요구를 물리치고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 눈에는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현존합니다. 일이 일어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어머니는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화해로 아들은 평안하게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인과의 일치, 불행에 대한 공감,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부패한 상황에서 가장 생생하게 역사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교는 일상의 삶을 부패함과 동일시했고 성전 및 축일을 거룩한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이 거룩함의 장소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미리 가진 기준으로 좋음과 나쁨을 가리는 것을 조심하도록 우리를 초대할 뿐입니다.